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절을 보면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근 병원 수술실에서 미화의 일을 하면서 종종 보는 모습은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수술실 입실을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걱정하며 인사를 하고 일부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슬픔이 가득한 모든 인생에게 그래도 가족,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의 짐, 마음의 고통이 그래도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가족, 국가, 그리고 개인의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죄성을 지닌 인생,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경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인 것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억제하는 그러한 날들이 사라지게 되는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의 시작, 유지,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인간, 피조 세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세상을 창조, 보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3장의 천지창조와 인간 타락의 사건을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 곧 정체성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 사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을 통해서입니다. 곧 지성과 인격의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소중함을 피조 세계에서 얻는 모든 관계, 모든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씀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 평화,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 성도는 만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피조 세계에서 제공받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며 에덴 동산을 관리할 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은 사실 역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며 땅끝까지 그 후손이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에덴을 보존할 사명을 지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아담에게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는 영생에 있음을 생명나무와 안식일 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아내 하와의 그 시험을 인정하고 하와와 함께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기어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지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권리를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이 온 사실과 그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존재와 상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현재 모든 인간의 존재와 상태를 아비인 마귀의 자녀요, 그러므로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던 에덴 동산 시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죄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 부르는 최초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 원복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비록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자신 또한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지만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의와 거룩에 하나님 주신 그 인격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심령의 성전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를 성도는 경험할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교제를 성도는 이 땅에서 그것의 보증으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맛보며 그로 인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생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인생이 서로를 사랑하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을 보면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을 인생이 비록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참되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사는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단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 피조 세계에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행하며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며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육체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뿐이요 그것조차 결코 그들 마음에 참된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구원은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신구약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아들의 보혈로 죄 용서와 의를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성품을 얻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선한 삶, 곧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층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참된 만족, 행복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그분의 성품으로 더욱 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인격에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알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사랑과 함께하는 그 희락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성령을 모신 성도는 공의와 평화 그리고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서는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로 인한 성도의 친교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성도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그 충만한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도가 그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를 방문하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 그리고 형제된 성도와의 참된 교제로 서로가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왕 지도자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진리와 언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선한 삶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은 저희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과 빛된 소식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공의와 인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소망의 삶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